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70년 동안, 지금 나이가 70쯤 됐습니다. 30살에 왕이 되고 40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 왕의 나이 70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인물로 세우셨는가를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하를 통해서, 오늘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30살이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합계 40년 왕을 합니다. 그 왕으로 통치하면서도 외부로도 적이 있었지만 내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가, 특별히 자녀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이제 늙었는가, 육신의 한계가 어떻게 지금 나타났는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길로 갑니다. 어느 누구도 외예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안타까워서 저 늙은 다윗을 좀 더 돕고 싶고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어서 신하들이 젊은 사람을 함께 생활하도록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금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다윗 왕의 가까이 수종들도록 넣어줍니다. 얼마나 다윗이 안타까운 모습인가. 그때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빠졌을 때에 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설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다윗의 자녀 가운데는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압살롬도 용모가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 역시도 용모가 뛰어납니다. 그럼 6절 보실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참 외모로 보면 왕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나이로 봐도 그렇습니다. 순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왕이었던 다윗 왕이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네 허리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누구에게 연결되어서 성취되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도니아는 모릅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혈통으로 생각했을 때 아도니아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이걸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분이 나를 끌어주셔야 되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어느 게 더 수월하겠습니까? 위에 분이 나를 끌어올
끌어올려주는 거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거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위험한 생각입니다. 확실히 위험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봐도 그렇죠. 차례를 봐도 그렇죠. 용모를 봐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 현재 왕 위에 있는 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펼쳐진 상황을 보면 내가 스스로 높아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을 봐도 그렇고 모인 사람들의 구성 요소를 봐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놓치지 맙시다. 지금 현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십시오. 6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책망하거나 야단친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잘했습니까? 근데 우리말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착한 아들이고 얼마나 멋진 아들입니까? 근데 문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 무시하는 처사를 합니다. 7절도 보십시오. 주변 환경.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군대 장관, 군대 지지를 얻습니다. 막강한 힘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그들이 요압도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따르기로 했다. 뭡니까?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만들어졌다. 그야말로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부왕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지 않은 잘못입니다. 8절 보십시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누구는 같이 했는데 누구는 같이 하지 않았다. 누구는 초청했는데 누구는 초청하지 않았다. 반쪽이죠. 9절을 더 봅니다. 아도니아가 에놀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청하였다.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종교계가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도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안 부릅니다. 빼버립니다. 여기 아도니아가 지금 그렇습니다. 10절도 봅시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 다 빼버립니다. 실질적인 위치에서 일할 사람을 빼버립니다. 우리도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 편 아니야. 빼버립니다. 저 사람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 빼버립니다. 이런 아도니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길게 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짧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이것을 교훈 삼아서 너는 정신 차리라. 그런 편견,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결정 하지 말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버지를 물어서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을 찾고 제사장을 찾고 또 어떤 인물을 찾아야지 거꾸로 일하고 있는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